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식이는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율법에 대한 유대인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는 율법을 범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규제할 만한 규범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을 해도 그걸 잘못이라고 규정할 만한 법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법이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뭘 했는데 그거 법이 없어서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거죠. 우리를 처벌할 규정이 없죠. 우리는 율법이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에 로마서 2장 15절은 비록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들은 양심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양심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 어떤 조문은 아니지만 규범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문서로 된 그런 율법이 없더라도 마음의 법을 따라 살도록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그 죄는 인간의 양심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심 없는 사람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결국 타락한 인간은 저마다
각자 다른 기준의 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의 기준은 이렇고 또 저 사람의 양심의 기준은 저렇고 이게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것이 양심에 꺼리끼는 게 되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게 꺼리끼면 안 되는 거죠. 양심이 다르니까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죄가 인간의 양심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서로 다른 기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아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또 다른 부류는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힘써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또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유대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자랑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자랑할 만하죠. 예.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너만 받았냐 뭐 이런 거예요. 나도 선택받았다. 예. 자신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제 여기면서 자랑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들은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외우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뭐 몇 살만 되면 모세오경 정도는 그냥 외운다고 합니다. 그냥 외운대요. 외우고 배우고 익히고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본문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은 알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내용은 아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거는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하나님은 모를 수 있대요. 신기하죠? 그거와 그게 별개래요. 율법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은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은 또 별개일 수도 있대요. 신앙은 율법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과는 또 별개랍니다. 별개일 수 있답니다. 왜 그게 별개일까요? 아니, 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익히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다가 아니래요. 그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답니다. 뭐가 더 필요한 걸까요? 세 번째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가르친다고 자랑한답니다. 자신들이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고 자랑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실제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자신들이 인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준다. 이걸 막 자랑한대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우리가 교사가 되어준다고 자랑하고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자랑한답니다.
꼭 이게 뭐 나이로 어린아이를 뜻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그걸 막 자랑한대요. 자랑할 만하죠. 이게 유대인의 자랑입니다.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고 있고 그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를 안내하고 있다. 이걸 자랑한대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 더 빨리 믿었어. 그래서 내가 예수 오래 믿은 걸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고, 우리 집안이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뭐 이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야. 이런 걸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항존직이야, 항존직. 항존직 아세요? 이렇게 안수받은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은 이제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걸 자랑하기도 하고,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지. 이런 걸 은근히 자랑하기도 하고, 성경을 내가 많이 알지 다른 사람보다, 뭐 이런 걸 자랑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야, 전통 있는 교회. 뭐 이런 걸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 내가 다니고 있어. 우리 목사님이 꽤 유명해. 그게 왜 자랑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랑거리인가요? 그런 걸 자랑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예배당이 꽤 괜찮아. 뭐 이런 걸 자랑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라도 이렇게 그런 걸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건가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가? 내가 좀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런 뭔가 자랑거리를 찾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별로 자랑할 게 없죠. 또 없다고 하면서 또 뭔가 자랑할 거리를 그래도 또 찾고 계신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 다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율법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만든 이 유대인들에게 5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둘째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왜 간음합니까? 이게 다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여러분이 왜 신전에, 이 우상의 신전이에요. 우상에 들어있는 그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합니까? 거기에는 은근 폐물이 많이 있거든요. 왜 도둑질합니까? 다섯째는 율법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의 실상이 이렇지 않냐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둑질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들이 무슨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는지 뭐 이런 걸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 율법의 규정들을 스스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행하고 있고, 또 하라고 가르치는 그 율법의 규정들을 이들은 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범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안 지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비단 그들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하는 자들이 아주 범하기 쉬운 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나는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나는 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니까 당연히 나는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여기기 쉬운데, 알고 있는 것과 삶은 별개고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또 별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 지적을 했어요, 지금 바울이.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대꾸를 하는 건데요. 대꾸를.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미루어 짐작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게 앞에 있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까? 그럼 그런 반론에 대해서 바울이 또 대답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까? 하면서 또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서가 쓰여져 가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잘못했잖아요.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지켰잖아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또 바울이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할례라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징표를 몸에 새긴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곧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인들입니다. 그들과 또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땅도 주고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고 그들을 책임지겠다 하는 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걸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였다는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듯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일종의 표식이고 이 언약이 영원하다는 상징입니다. 그걸 이제 몸에 새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은 잊어버리고 그냥 할례만 이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할례를 하는 거죠. 이거 왜 해? 그냥 해. 뭐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라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가 하라 그랬대. 뭐 그러면서 그냥 이제 할례를 하긴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면서도 야, 우린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은 영원할 거야. 라고 그냥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신앙의 행위만 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 여기는 어떤 없겠죠. 여기는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일에 참여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예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일에 동참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당신들이 받은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할례만 받았으면 다야?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러고도 당신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만 믿으면 다야?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죠? 예수만 믿으면 다야?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고도 당신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 직분만 받았으면 다야?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다야? 교회 밖에서는 뭔가 나쁜 일은 다 하면서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리는 이야기들이죠. 지금도. 근데 본문은 할례가 믿음의 증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의 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할례만 받을 게 아니고. 신앙은 할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례 한 번 받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조건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점을 찍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그 자랑은 마음속에 새겨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도 잘 알고 있고 이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기도 하고 애를 쓰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럼 율법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믿는 어떤 본이 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말을 들었어야 마땅할 텐데 왜 이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는 하는데 그 율법을 사람 앞에서 지켰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기는 하는데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은 알았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사랑입니다. 사랑.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사나 번제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의 내용의 대표가 제사와 번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율법의 내용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는 다 알았지만 그 법과 제도를 주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잊어버리면 남는 거는 그걸 그냥 열심히 지키는 것만 남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 뭐만 남는가?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죠. 뭔가 일을 해요, 교회에서.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지면 일은 열심히 해요. 일만 남아요, 일만. 하고 나면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뭐지? 하는 허탈한 마음도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뭘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고 내 신앙은 오히려 저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한 것이. 내가 이걸 왜 했지?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지?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건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 지켰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서도 하나님은 모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 둘 늘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더 친밀해져 갑니다. 아무리 뭘 많이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한 거죠, 그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빼도 말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다 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굳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가는 거죠. 내가 이거는 나는 그냥 내가 하는 그걸 사람들은 저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게 차곡차곡 쌓여야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식을 하겠습니다.